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폭풍언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총 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요. 모두 126절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읽고 나면 다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말씀 속에는 욥이 가졌던 질문,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마치 주제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듯 들립니다.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나타내는 반응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반응은 마치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욥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욥이 어떤 깨달음, 어떤 묵상이 있었는지를 주목하여 질문하고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약적 이름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다가 3장부터 37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1, 2장과 38장 이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과 개입 아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면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 또는 그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욥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의 공격과 욥의 항변 모두를 들으시고 그 대화의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질문에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과 도무지 겨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는 지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무지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불과한 자들이 아닙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묻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단단히 준비하고 내 질문에 답하거라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체급차가 크게 나거나 또는 수준차가 크게 나면 서로 경기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상대도 비교도 될 수 없는 초절정의 고수가 입문생이나 훈련생과 더불어 내가 한번 겨루어 줄게, 내가 한번 상대해 줄게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이들의 지혜 논쟁의 운동장에 직접 뛰어들어 오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관망자나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지켜보지 않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기에는 그분의 심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결코 냉정한 관찰자, 냉정한 관망자의 자리에만 지키고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만 보시기에는 그분의 심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여러 부서에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우리의 공간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한판 뒹굴어 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친구들과 긴 대화의 배틀을 진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질문 세례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말씀하시죠. 욥과 더불어 한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세워놓고 내가 묻겠다. 너는 대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지금까지 질문하는 자로 서 있었지만 이제 대답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욥은 땅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로서 그 땅의 기초가 놓일 때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경계가 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고 사망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혼돈의 세력도 사망의 세력도 그가 겪었거나 또는 겪어야 할 것들이지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혼돈도 어둠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질서 속에 그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때에 욥은 창조 속에서 그 창조를 누리고 있는 자이지만 창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이지만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음받은 자 피조물의 위치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이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앞에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또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욥은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욥의 자리가 또한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